오늘부터 저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함께 공부하고 또 묵상하려고 합니다. 신약 성경 302쪽에 있네요. 302쪽 갈라디아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라고 하는 지역에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이렇게 부르는데요.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오늘 본문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네,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이 편지의 서론 부분을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찾으셨으면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마 오늘 포함해서 이번 한 주 동안 여러 번 인사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인사는 좋은 거니까 한 번 더 하십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새해 은혜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한번 바꿔서 인사를 할까요? 주변의 분들과 한번 인사하십시다. 새해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도 많이 받으시고 은혜도 많이 받으시고 모든 것에 우리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시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우리 새해를 맞이하면 모두 다 새해 계획 또 바람 이런 거 계획을 세우실 텐데요. 저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 또 한 해의 목표를 표로 좀 정리해봤습니다. 올해 표 어떤 걸로 할까 하고 싶은 게 많이 있어서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요. 결국 제가 이걸로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에 보시면 우리 예배 순서 위에 올해 표를 예쁘게 디자인해서 올려놓았는데요. 제가 처음으로 영어로 표를 사용해 보는 것 같습니다. Faith in action. 외우기 쉽죠? 올해 우리 교회 표는 뭐라고요? Faith in action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냥 공허한 힘없는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 액션으로 좀 열매를 맺는 그런 교회,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으로 이렇게 정해봤고요. 그리고 주제 성경 구절은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참된 것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밖에 없다 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다.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선포하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주제 성구로 하고 Faith in Action이라고 하는 주제를 좀 잡아봤습니다. 작년에 저희 교회의 주제는 힘써 여호와를 알자였습니다. 이건 우리 평생의 주제가 되어야 되겠죠. 힘써 여호와를 아는 것.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 또 하나님에 대해서 배운다고 했을 때 여러 가지 방향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책을 읽고 클래스를 듣고 수업을 통해서 무언가를 알아가고 지식을 쌓는 것, 그것을 우리가 배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진짜 배움은, 진짜 아는 것은 정보와 지식을 습득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까지가 진짜 배움이죠. 머리로 알고 그냥 입으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정말 삶으로 옮길 수 있는 것이 액션으로 옮길 수 있는 것이 진짜 지식인데요. 제가 지난 안식월을 보내면서 또 안식월 마치고 우리 목회 간담회 때도 이런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좋은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이 주는 힘으로 열심히 활동하고 건강하게 살기를 바라지만 음식을 먹고 배가 불러오면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졸리고 눕고 싶어지고 쉬고 싶어지는 그러한 현상을 우리가 많이 겪게 됩니다.
네. 음식을 먹고 좋은 영양분을 섭취하면 그 힘을 바탕으로 열심히 활동하고 일을 하면 좋은데 오히려 그게 우리를 더 쉬게 만들고 게으르게 만드는 그러한 부작용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액션, 우리가 운동을 하고 활동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면 배가 고파지고 에너지가 필요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음식을 찾게 되고 더 좋은 음식을 먹게 되고 그러면서 또 더 건강하게 되는 이런 좋은 의미에서의 서클,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음식을 먹고 그 힘으로 활동을 하는 것도 맞지만 활동을 하다 보면 또 음식이 더 당기는 좋은 음식을 먹고 싶은 그러한 필요가 느껴지는 것도 동일한 현실이죠. 그래서 저는 이 faith,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과 액션, 우리가 활동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좀 아름다운 균형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열심히 실천하고, 그런데 설령 하나님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다 알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도 믿음으로 순종하고 열심히 행동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의 새로운 측면을 우리가 알게 되는, 책을 통해서가 아니라 삶을 통해서, 몸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더 누리게 되는 그러한 소망이 올 한 해 저희 교회의 표어로 저희가 담아봤습니다. 그래서 faith in action. 이미 다 외우셨겠지만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faith in action. 역시 3부가 발음이 제일 좋으신 것 같아요. faith, faith. faith in action. 우리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의 삶의 풍성한 액션으로 열매 맺는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러한 목표를 위해서 제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본문으로 정했습니다. 몇 달 동안 갈라디아서 말씀을 살펴볼 텐데 사도 바울이 편지를 참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는 굉장히 좀 특별한 편지입니다. 어떤 면에서 특별한가? 바울이 사도로 활동할 때 가장 먼저 썼던 편지로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에 따르면 갈라디아서가 최초에 가장 초창기에 썼던 편지다. 여러분 경험하셨겠지만 뭔가를 처음 시작할 때 가장 프레시합니다. 가장 의욕이 넘치고 열정이 넘치죠. 갈라디아서가 약간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바울이 쓴 편지 중에 특별히 후대에 쓴 편지들은요 아주 논리정연하고 그리고 표현도 아주 우아하고 생각도 아주 깊고 이러한 그 특징들이 있다면 갈라디아서는 조금 다릅니다. 갈라디아서는 straightforward합니다. 굉장히 직접적으로 말합니다. 사람들의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서 두리뭉실하게 우아하게 그렇게 표현하는 건 없습니다. 예스면 예스고 노면 노고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바울이 너무 분명하게 복음을 이야기하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가를 아주 직접적으로 말하는 편지가 이 갈라디아서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좀 투박하고 너무 강하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 들 수 있지만 오히려 그래서 복음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오늘 본문 시작하는 구절부터 보시면 이 갈라디아서의 특징이 여실히 나타납니다. 이런 바울이 쓴 다른 편지들은 대부분 처음이 아주 부드럽게 시작해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도 나오고요,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도 나오고요, 그리고 성도들을 격려하고 또 성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그러한 내용들도 나옵니다. 그 앞부분에 그런 편지가 나오죠. 근데 갈라디아서에는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고 본인이 생각하는 복음이 무엇인가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직설적으로 이야기합니다. 1절 말씀 우리말 성경에도 이게 잘 드러나 있지만 특별히 그리스어 성경을 읽어보면 제일 처음에 나오는 세 단어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아주 갈라디아서의 분위기를 잘 보여주는 증거라고 생각해요. 제일 먼저 바울이 본인의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파울로스, 바울이. 그 다음에는 아포스톨로스, 사도라는 뜻이죠. 아포스톨, 바울, 사도.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는 헬라어로는 우크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영어로 번역하면 not입니다. 갈라디아서의 처음 시작하는 단어
본인의 이름 사도 바울 이야기하고 본격적으로 이 편지를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이 꺼낸 첫 번째 단어는 not, 아니요입니다. 아니요. 이걸 두 번이나 이야기해요. 한 번이 아니라 아니요, 아니요. not이라고 하는 단어를 두 번 사용하는데요. 여러분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1절 한국말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아니요라는 말을 두 번 쓰잖아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not, no. 사람들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no.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아니요 라고 정했습니다. 새해 첫 설교로는 좀 너무 과격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살짝 들었는데요. 참 새해를 시작하려면 좀 긍정적인 메시지로 yes 이런 거 해야 되지 않을까요? Yes I can, yes we can. 뭐 그렇게 좀 시작하는 게 더 적절할 것 같은데, 오늘 설교의 제목은 no입니다. no, 아니요. 저는 이 설교 제목이 바울이 전달하고자 했던 그 마음을 가장 잘 전달하는 한 단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 설교 제목 정하고 스스로 조금 뿌듯해했는데 오늘 설교 제목이 너무 잘 내가 정했다. 왜냐하면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게 정말 이거였거든요. No, 아니요. 뭐에 대해서 no인가? 사람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사람들로부터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Not from man, not through man. 사람들로부터 유래한 것도 아니고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도 아니다. 뭐가 아니라는 걸까요? 내가 하나님의 사도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은 It's not from man, 사람들로부터 유래한 것, It's not through man, 사람들에 의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It's only from God. 이것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유래한 것입니다. 본인이 사도로 살아간다는 것이, 그리고 본인이 한 인간으로, 그리고 한 성도로서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의 모든 삶의 근원이자 출발점이자 이유, 이러한 것은 사람으로부터 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Not from man, but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전부 다 온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고백은 결국 사도 바울이 내가 살아가는 목적,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혹은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건 아니고, 혹은 사람을 두려워해서 하는 건 아니고, 나는 오직 하나님 때문에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아서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갈라디아서 첫 시작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좀 감정이입을 해봤어요. 바울이 어떤 마음에서 이 이야기를 했을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로서의 활동을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거든요. 사도로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는 그런 상황인데, 여러분 처음 시작할 때 두렵고 걱정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더구나 사도 바울처럼 과거가 있는 사람,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 사람들로부터 비난받을 만한 그런 요소가 있는 사람에게는 얼마나 이러한 것들이 약한 부분이겠습니까? 그게 바울의 마음을 약하게 했을 것입니다. 바울을 두렵게 했을 거예요. 아니면 사람들에게 또 잘 보이고 싶은 그러한 개인적인 그러한 이유들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 그 다음 주에 말씀 보겠지만 그러한 내용들이 다 나와요. 그러한 상황에서 바울이 외치는 것은 Not from man, not through man. 나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사람을 please하게 만드는 people pleaser도 아니고, 내가 사도가 된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오직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이 보내서, 하나님이 시켜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 되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 일을 하고 여러분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은 절대로 바울이 사람을 무시했다 혹은 사람을 가볍게 여겼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이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주옥 같은 편지를 여러 편 보냈을 리가 없습니다. 지금처럼 편지를 쓰기 쉬운 시대가 아닙니다. 편지 한 편을 쓰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고요, 종이를 구해야 되고 펜을 구해야 되고 편지를 보낼 사람들을 찾아서 이 중요한 임무를 맡게 해야 되는 정말 어려운 작업이 편지를 쓰고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바울이 이토록 많이 갈라디아서도 보내고 에베소서도 보내고 빌립보서도 보내고 많은 편지를 보냈다는 것은 그만큼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에게 대한 관심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바울에게는 사람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았어요.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그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내가 아무리 사람을 사랑하고 내가 아무리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고 하지만 It's not from man,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It's not through man,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It's only from God and Jesus Christ, 오직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만 나의 모든 사명과 생명과 활동이 거기로부터 유래합니다. 그 단호한 마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이러한 인사말을 통해서 바울이 자신이 충성하고 순종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다, 그 본인의 사명 선언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내가 충성해야 될 대상, 내가 순종해야 할 궁극적인 대상은 하나님 말고는 없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머릿속에 좀 오버랩됐던 표현, 문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했던 미국 역사상 가장 유명한 연설 중에 하나로 손꼽히는 게티스버그 연설이 있습니다. 그 미국 남북 전쟁 때 펜실베니아에 있는 게티스버그 지역에서 아주 큰 전쟁, 치열한 전투가 일어난 다음에 거기에서 링컨 대통령이 했던 연설이죠. 그 연설 마지막 부분에 보면 아마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던 표현이 나올 거예요. 미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 대해서 이제 프라이드하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 이 정부는 is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우리나라는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여러분, 링컨 대통령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했고 정말 참 기도를 많이 했던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링컨 대통령이 했던 이 말은 참 그 민주주의의 신념을 드러내는 좋은 정치적인 표현으로는 너무너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표현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했던 그 말과 비교해 보면 바울은 그 표현을 좀 패러프레이즈 해본다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삶은 It's not of the people, It's not by the people, It's not for the people. 나는 사람에게 속해 있는 삶이 아니고 나는 사람에 의해서 by the people 움직이는 그런 삶이 아니고 나는 사람을 위한 삶이 아니고 내 삶의 다스림, government는 is of God, by God, for God, from God, through God.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내가 살아가는 목표입니다. 저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우리가 가져야 할 좀 귀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사도로서의 삶을 시작하면서 썼던 일종의 사명 선언문처럼 우리의 삶 역시도 It's not about people,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고 세상에 대한 것은 더더욱 아니고 우리의 모든 삶이, 모든 시간이, 우리의 모든 에너지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액션 활동들이 다 우리 주님으로부터 비롯되고 주님을 위해 살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여러분 그러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참 단호하게 이러한 점을 강조했는가? 4절과 5절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4절과 5절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죠. 4절 5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예, 사도 바울 역시 한 구절 안에 복음이 무엇인지를 너무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은 좋은 세상이 아닙니다. 악한 세상이에요. 어떤 면에서 악한 세상인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 세상이기 때문에 악한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 아닌 모든 것들이 다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합니다. 사람이 주인 노릇 하려고 하기도 하고, 돈이 주인 노릇 하려고 하기도 하고, 우리의 세속적인 세상적인 커리어와 모든 활동들이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고, 그래서 악한 세대입니다. 단순히 도덕적인 어떤 문제가 많이 있어서 스캔들이 많아서 악한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세대이기 때문에 악한 세대입니다. 그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 여러분, 건져냈다라고 하는 말은 저와 여러분의 상황이 건져냄을 필요로 하는 절박한 상황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떨 때 우리가 건져냅니까? 가만히 놔뒀을 때 스스로 빠져나오지 못하는 상황에서 외부에서 건져내주죠. 레스큐합니다. 물에 빠져서 수영을 하지 못하는데 물에 빠져서 허덕이고 물속으로 계속해서 빠져갈 때, 늪 속에 빠져서 늪 밖으로 빠져나오고 싶은데 아무리 발버둥 치고 아둥바둥 거려도 자기 힘으로 도저히 빠져나오지 못하고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있을 때, 그때 필요한 게 뭡니까? 누군가 나를 건져내는 것입니다. Rescue from the pit. 그 구렁텅이로부터 나를 건져내는 것이 필요하죠. 그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신 일입니다. 가만 놔두면 계속 깊은 곳으로 빠져들어서 멸망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그 삶으로 다시 우리를 건져내 주셨어요. 어떻게 건져내 주셨는가? 그 다음에 이 말씀이 나오죠.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느니라.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은 그분의 몸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말고 로마서에서는, 로마서 7장에서 역시 참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그 crying out, 하나님 앞에 절규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시작하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영어 성경에는 How miserable I a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도대체 얼마나 미저러블한 사람인가, 나는 얼마나 참 불행한 사람인가. 그리고 나서 바울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럴 때 건져내는 게 필요하죠.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그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 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건져내 주셨는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몸을, 그분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이 사망의 몸이라고 외쳤던 그 사망의 몸은 본인이 take over 하심으로써, 예수님은 사망의 몸을 가져가시고,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져가시고, 예수님은 무덤 가운데로 나아가시고, 그러나 우리에게는 사망의 몸이 아니라 생명의 몸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건져내 주셨습니다. 건져내 주셨어요. 건져내서 하나님을 다시 주인으로, 우리의 중심으로 섬기며 살도록 하는 새로운 길을 주신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시작하면서 또 본인의 사도로서의 커리어를 시작하면서 외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나를 건져주셨고, 나를 건지시기 위해서 그분 자신의 몸을 송두리째 나에게
부어 주셨기 때문에 나의 삶은 not from man,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고, 내 삶은 not just for people,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정도가 아니라 내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나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행합니다. 성찬식을 처음 행하셨던 우리 주님께서 처음 만들어 주셨던 상황이 비슷합니다. 제자들을 건져내 주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는가? 온통 모든 관심이 사람에게만 집중되어 있었고 자기들에게만 집중되었습니다. 예수님 떠나시기 마지막 바로 전날인데 제자들이 뭘 생각했는가? 자기들 중에 누가 높은가? 그것만 생각했습니다. 자기의 위치가 무엇인가? 내가 어떤 대접을 받는가? 그것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생각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어떤 제자는 예수님을 팔아넘기려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리고 대부분의 제자는 잠시 후에 몇 시간 뒤에 다 예수님을 떠나서 잊어버리고 뿔뿔이 다 흩어지는, 사람을 무서워서 다 뿔뿔이 흩어지는, 주님 따르는 길을 멈춰버리는 그러한 삶이 예고되어 있는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제정해 주십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죠. 아무도 섬기려고 하지 않았던 그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 성찬 예식을 만들어 주시면서 나의 몸을 너희에게 준다, 나의 피를 너희를 위해 흘린다, 너희는 내 몸을 받고 내 피를 마시면서 내가 올 때까지 나를 기억하고 나에게로 계속 돌아와라. 나에게로 계속 돌아와라. 본인의 삶과 세상 속에서 빠져있는, 그 속에서 점점 매몰되어 있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 주셔서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도록 초청하는 것이 성찬식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로 더 깊이 연합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단어가 no라고 생각했습니다. 조금 아이러니하지만 no. 사람을 향해서 no. 사람은 중요하지만 사람이 나의 궁극적인 목적이나 만족이 아닙니다. 세상을 향해서 no. 우리 세상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야 되지만, 세상 속에서 참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어야 되는 그러한 삶이지만, 세상이 나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에 대해서만 yes. 주님이 나의 이유이시고 주님이 나의 목표이시고, 내가 이 한 해를, 2026년 이 한 해를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힘쓰는, 주님을 향해서만 예스라고 외치는 그러한 한 해가 되겠습니다. 오래전에 우리가 불렀던 복음성가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요즘에 이 찬양 별로 안 부르죠. 참 이 사도 바울의 영성이 담겨있는 찬양입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Not from man. 사람을 볼 때는 없었습니다. Not from the world. 사람으로부터는 그 만족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Only from Jesus Christ and God our Father.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만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소망과 진정한 능력이 거기에서만 온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주님께로 달려나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